역대하 7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벽규를 지키며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하는 사람 부흥하는 교회가 되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부흥하는 사람 부흥하는 교회가 되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정말 부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뭐죠? 부흥? 잘 되는 게 부흥이겠죠? 아마 대부분들 잘 되는 게 부흥이라고 알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잘 되는 게 부흥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란 단어를 어학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어학사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은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했던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쇠퇴했던 것들이 잘 되는 거예요. 쇠퇴했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약했던 것들이 그러면 강해지는 거. 부족했던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풍족해지는 게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쇠퇴했던 것들이 있다면 아니면 약했던 것들, 부족한 것들이 있었다면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부흥되는 것이 삶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흥은 다시 말하면 망하지 않고 어떤 거죠? 잘 되는 게 부흥이겠죠? 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어요. 이 여러 종교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불교는 우리나라에서 절대 망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 불교가 왜 절대 망하지 않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교회 목사님들하고 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불교가 절대 안 망한대요. 왜 불교가 망하지 않냐? 교회 목사님들하고 성도들 때문에.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꼭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잘 이해되시는 분들 있고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있네.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면 안 됩니다.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기도해요?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절대 절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에는 사람들이 수가 엄청 많아진대요. 절에 가는 사람들. 그래서 왜 절에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그랬더니 다 뭐라고 해요?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로 가세요 하니까 절에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설교할 때 절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세요 라고 설교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절망보다는
희망, 절망보다는 또 부흥, 이런 거에 맞춰서 설교를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망보다는 이 부흥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과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부흥하는 교회, 망하지 않고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 때 부흥하는 삶,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부흥하는 사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솔로몬이 자신의 궁전과 하나님의 전을 다 건축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 자기의 궁전을 다 건축하고 형통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근데 그때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열매를 다 먹어버리고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뭄과 질병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재앙이잖아요.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 재앙이 왜 임하게 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 13절을 통해서, 그 뒷부분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고 나의 이름, 아니면 다른 신의 이름을 너희들이 찾을 때 이런 재앙이 임할 거다라고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죠. 단지 어떤 우리가 조금의 잘못으로 인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재해졌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뒷전이 됐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름은요, 다른 것과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에도 이름이 있고 어떤 단체에도 이름이 있고 여러분과 저도 다 이름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름이 다 똑같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맞는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영월에 이사했더니 그 영월 이제 오빠분이 저희 장순희 집사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현주야. 그런데 현주야. 현주는 여기 있는데 거기도 현주가 있어. 근데 왜 현주야 그럴까요? 부르기 쉬우니까 뭔가. 그 현주야 부르면 다 알아들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불려져야 돼.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불려져야 될 이름 속에, 정말 최우선이 돼야 될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최우선이 되고 가장 존경받아야 될 이름임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름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거 이름 얘기하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예전에 우리 아파트들 지을 때는요 이름이 참 쉬웠어요. 아파트 이름이 뭐였어요? 현대, 삼성, 또 뭐 좀 어려워봤자 뭐 부영, 뭐 이 정도가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아파트 이름이 너무나도 어려워졌어요. 길기만 한 게 아니라 영어까지 써져 있어갖고 뭐 몇 가지를 제가 불러드리면, 레미안 DMC 루센티아 아파트 너무 어렵죠? 그 다음에 개포 레미안 루체하임, 뭐 미켈란 쉐르빌, 아카데미 스위트,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게 아파트 이름들이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아파트 이름을 짓나 했더니, 이렇게 지으면요 젊은 며느리들, 젊은 세대들이 이 아파트 입주를 많이 한대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입주를 하나 했더니, 시어머니가 아파트 이름이 어려우니까 못 찾아오고 그냥 택배로 선물들만 보내주고, 그래서 이 아파트에 들어가 살아야겠다 하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이 어려웠던 이름이 다시 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요즘 아파트들 이름이 뭐라고 불려지냐면, 조금 더 쉬워져서 포레나 아파트, 뭐 위너스카이 아파트, 호반 서빗 아파트, 뭐 풍경채 아파트, 이렇게 쉬워졌대요 갑자기. 그래갖고 아니, 며느리들 세대들이 들어와서 살게끔 이렇게 어렵게 만들더니 왜 이렇게 쉬워졌냐 했더니, 이 며느리들하고 세대들이 언성이 높아졌대. 쉽게 좀 바꿔라. 왜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만들어냈냐.
그래서 왠가 했더니 이 시어머니들이 똑똑해져 갖고요. 이제는 어려우니까 자기만 혼자 우는 게 아니라 시누이까지 같이 동반을 해가지고 그냥 시어머니로 감당될 게 시누이까지 감당을 해야 되니까 안 되겠어서 이름을 막 쉽게 바뀐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이 어떨 때는요, 그 이름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잊혀지지 않는 이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름은 사람들 입에 오랫동안 오르내리는 이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존귀한 이름, 가장 소중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름이라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인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부흥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임을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원하신 왕, 곧 썩어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끊어지지 않도록 영원 무궁한 이름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한 이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최우선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는요, 내 삶을 조금만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내 삶 속에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삶의 삶 속에 가장 큰 우선순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는 거죠.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내가 배고파서 밥 먹기에 바쁘다면 나의 삶은 아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지 않고 정말 직장에 늦어서 사업장에 가기 바빠서 씻기에 바쁘다면 아직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고 찬송하고 시작하고 내가 말씀 보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과 제가 아주 작은 일에도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 일을 준행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최고의 부흥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예배드린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림으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함으로 이번 한 주도 또 삶 가운데 부흥의 삶, 부흥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부흥하는 사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 재앙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걷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왔던 재앙을 다 소멸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악한 길은요, 죄악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이겠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다시 말하면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형통하게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또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악의 길에서 떠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악의 길에서 떠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죠. 그게 의인의 길이고 그게 선한 자의 길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여러분과 저는 부흥하는 사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 안에는 항상 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인도의 한 사람이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인도의 한 사람이 산에서 다친 호랑이를 발견했어요. 어린 호랑이를. 다친 새끼 호랑이를 발견해서 이 호랑이를 집에 데리고 가서 고양이처럼 키웠어요. 근데 호랑이가 똑똑하다 보니까 사람 말을 잘 따르고 잘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호랑이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점점점 커졌겠죠? 근데 어려서부터 이 호랑이를 길렀기 때문에 이 주인은 아무런 무서움이 없었어요. 항상 낮잠을 자면 이 새끼 때서부터 자기 옆에 와서 자기 팔을 혓바닥으로 이렇게 핥아주면서 항상 주인이 잘 자도록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새끼 호랑이가 점점 커져서 어미 호랑이가 됐는데 그날도 이 주인은 잠을 청하게 잤어요. 낮잠을 잤다가 깜짝 놀라서 봤더니 이 큰 호랑이가 자기 팔을 꽉 깨문 거예요. 그런데 눈이 딱 마주쳤는데 이 호랑이의 눈빛이 어때요? 타오르는 불 같은 거예요. 으르렁거리는데 당장이라도 자기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으르렁거림을 하면서 자기한테 달려들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옆에 총이 있었어가지고 그 총으로 호랑이를 쐈어. 이 호랑이가 그만 총에 맞고선 도망가게 되었죠. 근데 왜 그렇게 말 잘 듣던 호랑이가 왜 자기를 이렇게 했나 곰곰이 생각해 봤다 보니까 자기가 그날 손이 다쳐서 분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피가 나가지고 분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 호랑이가 옆에서 손을 핥다가 분대가 벗겨진 거예요. 그러고서 핥다 보니까 이 호랑이가 뭘 느꼈어요? 피맛을 느끼게 된 거예요. 피맛을 느끼니까 자기 호랑이의 내면에 야생적인 그런 본성이 늘어난 거죠. 그러고선 주인의 팔을 물게 되고 주인을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려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는 악이 다 존재해요. 이 악을요, 여러분과 제가 잘 다스리지 않으면 이 악은요, 유혹으로 여러분과 저를 죄악의 길로 데려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서는 우리도 나의 잘못과 나의 죄성으로 인해 죄인의 길, 죽음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길에서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의의 길로 걸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내 수고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여러분과 제가 부흥된 삶, 부흥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2004년에 절강성이라는 곳에 왕진야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왕진야오는요, 되게 부자, 경제적 부유 사장이에요, 회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31세의 젊은 나이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유산을 아내가 이제 받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로 한 380억 정도에 되는 유산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왕진야오 부인이, 이 왕진야오 회장의 부인이
운전기사하고, 그 왕진야호 운전기사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기사가, 뉴스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에는 내가 왕 회장님을 위해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누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왕 회장이 나를 위해 일했었던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잠언서 기자는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21장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 부를 축적했어요. 근데 그 축적하고 그게 다 내 것인 양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회장이 자기가 열심히 부를 축적했는데 죽고 나니까 누가 가졌어요? 기사가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이 잠언 기자는 정말 여러분과 저의 기쁨은 어느 것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기쁘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기만 해도 여러분과 저는 기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누가 주시냐? 바로 그 기쁨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부, 물질,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에 들려주셨을 때 기쁜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먹고 마시는 걸로만으로도 기쁨을 주면 우리는 기쁘고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사람들이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이 어려움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세요. 제가 오늘 교회에 오면서 저는 이제 차 안에서 항상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에 오면서 잠깐 동안 꿈의 교회 김학준 목사님 설교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 성도들도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도, 김학준 목사님도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죠. 근데 그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사업을 할 때 한번 처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은 어때요? 조금 더 나은 삶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보다 우리는 훨 좋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는 우리가 힘있게 시작했으면서 지금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데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수입이 주니까 오히려 우리는 더 고민하고 더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 낙심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주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단지 악한 길에서 떠나기만 한다면 이 주님 손에 달려져 있는 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악한 길은요 험한뿐이에요. 악한 길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과 저를 죽음의 길로 끌어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면요 힘들면 유혹에 더 넘어가요. 욕심에 더 넘어가요. 물질에 매이게 돼요. 근데 오히려 그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악한 길에서 더 떠나길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이 부흥의 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고 계세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악한 죄악된 길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우리가 청산하고 의의 길, 선의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악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흥의 참 기쁨을 누리는 부흥하는 사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부흥하는 사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낮은 자의 자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낮은 자로 살아가는 삶, 이 낮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되세요? 낮은 자의 삶. 천재로 불리는 한 소년이 네덜란드 네이케르크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이 소년은요, 천재라서 너무나 똑똑해서 점점 성장해 가면서 자기의 그 천재적인 것들을 통해 승승장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노틀담 대학의 심리학 개원 교수로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예일 대학교 신학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교수가 된 사람들의 꿈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의 교수까지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삶을 보고 야, 정말 멋지다, 성공한 삶, 야, 저렇게 해야 돼. 이 청년은 점점 대학 교수가 되면서 한 30여 권의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들도 다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정말 최고 정상을 향해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청년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제 나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장애인 시설인 그 장애인 시설에 가서 이제 봉사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의 소년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수님, 이제 겨우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됐고, 이제 사람들이 교수님을 칭송하면서 이제 탄탄대로의 삶만 남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차라리 후학을 양성하는 일을 하십시오. 무슨 정박아 시설에 가셔서, 장애인 시설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삶이 탄탄대로고 성공과 칭찬을 향해 갔을 때는 나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낮은 곳에 가려고 하니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쓴 헬긴 라우엔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높은 곳에 탄탄대로에 정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송하고 그런 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지만 오히려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어렵다.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렵고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예수님은 더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높은 곳에 있으면 내려갈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낮은 곳에 있으면요, 내 안에 평온이 더 많은 거예요. 제가 한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언제 제일 평온했지? 내가 언제 제일 평온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육신적인 생각으로는요, 제가 가장 낮은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제일 평온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뭐 하고 있었냐면 그냥 개울에 가서 낚시하고 있었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낚싯대 하나 짊어지고 그냥 개울에 가갖고 낚시하면서 그냥 거기서 앉아갖고 있었어요.
그때 내 상황은요, 가장 낮았어. 가장 밑바닥이었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때는요, 정말 주일날 교회 나가면 헌금 1,000원 낼 헌금이 없었어요, 주머니 안에.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돌아보니까 그때 내 마음은요, 가장 평온했던 거예요. 내 삶은 가장 평온했었어. 오히려 그 낮은 평온의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높은 곳에서 세상의 높은 자가 되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보다 오히려 어렵고 낮은 자의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더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람이요, 더 값진 것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구하고 찾고 기도함으로 부흥하는 사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부흥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부흥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바라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악의 길을 걸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그 죄악된 길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서 보길 바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바라고 계신 건 아닌가? 내가 이 죄악된 길에서 빨리 나오길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시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그 악한 길에서 빨리 나오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낮은 자의 자세로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하늘생 가족들 모두의 삶 속에 부흥하는 삶, 부흥하는 교회로 이 남은 한 해 또 이 새롭게 맞이하려고 하는 또 5월 이 한 달간의 삶을 또 남은 한 주간의 4월달의 삶을 부흥하는 삶,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부흥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